소설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은 1970년대에 대한민국이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소외계층의 강제 주거이동의 고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바로 재개발을 통하여 갈 데가 없는 소외계층의 고통들을 그 소설 가운데서는 우리 가운데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소설의 한 대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집 철거 개고장이 왔다. 나는 철거 개고장을 어머니에게 읽어드렸다.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하고 밥상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후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아 바닥을 한 번 치며 가슴을 한 번 쳤다. 어머니는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대문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었다. 여러분, 집이 철거되면 당장 갈 곳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밥숟가락을 들고도 내 목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1970년대 비단 사건만은 아닙니다. 2015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주택이 없는 2천만 명의 무주택자들이 전세 대란을 통하여 지금 강제 주거 이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더 이상 집을 얻을 수 없어 경기도와 인천으로, 경기도와 인천이 또 집값이 올라 더 이상 집을 얻을 수 없어 점점점 외곽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더 이상 기근으로 인해 살 수 없어서 강제 주거 이동을 당하고 있는 한 가족이 나타납니다. 그 가족은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우리 먼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강제 주거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이 있는 큰 나일강이 있는 그 이집트로 이동하려고 해변 광야길이 있는 블레셋 지방 그랄 지방으로 지금 이삭은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들듯이 지금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경 기자는 먼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든 것처럼 지금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여러분 3절과 4절 처음과 오늘 본문을 읽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이 처음과 마지막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되는 장면을 26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수많은 그의 씨를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아브라함에게 준 은혜를 그 아들 이삭이 이어받는 장면, 믿음을 통해 이어받는 장면을 26장을 통해서 한 장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긴 스토리가 오늘 창세기 26장은 한 장으로 지금 요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창세기 26장의 진짜 주인공은 이삭이 아니라 에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오늘 본문을 잠깐 두고요, 창세기의 먼저 중요한
골조를 우리가 훑어보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 내력이 족보 톨레도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족보로부터 시작하여 창세기 37장 2절에 이것은 야곱의 족보이다, 야곱의 톨레도트다 라고 해서 총 10개의 족보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족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들, 창세기 37장의 주인공은 누구죠? 꿈꾸는 요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의 족보다라고 말하면 그 누구누구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항상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 27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러분, 창세기 11장 27절에 누구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데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뒤에 스토리는 데라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26장을 끌고 가고 있는 족보는 누구일까요? 바로 창세기 25장 19절. 누가 말했네요? 이삭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19절 이후부터는 주인공이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주인공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26장 앞뒤로 이삭의 아들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 그 이삭의 장자 에서가 과연 언약을 계승할 수 있을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해족속과 결혼한 에서가 과연 언약을 이어받는 자녀일까? 이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 26장 이삭의 이야기가 한 장으로 정리되고 앞 뒤에 에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이삭이 그러면 한 장, 이 말씀 한 장을 통해 어떻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날 집 없이 기근을 통해 강제 주거 이동을 당하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와서 은혜를 주셨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어려움을 통해 숟가락을 들을 수 없는, 밥맛이 없는 그런 고통을 살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길 소망합니다. 깨닫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이 그랄 지방에 머물렀을 때 이집 나일강에 있는 물이 풍부한, 이 당시는 여러분 땅이 좋은 땅은 바로 물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풍부한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서 지금 해변 광야길이 있는 그랄에 있는데, 그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지금 그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어떠한 사건입니까? 바로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누이 동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팔았죠. 몇 번 그랬습니까? 2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7절과 9절에 내가 죽을까 하여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삭은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에는 순종했지만 이삭을 통해 수많은 후손들, 수많은 씨를 주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 미흡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특별히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 자신의 남편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이분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다 이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뭐 공원에서 남녀가 데이트하고 있을 때 건달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꼭 이런 말 하죠. 어이, 그림 좋은데? 이러면 갑자기 남자가 싸우던가 아니면 여기 내 동생이에요, 소개시켜 줄게요, 이렇게 이 두 부류가 나오죠.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삭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팔았다라는 거죠. 결국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씨를 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 이삭이 아까 뭘 순종했다라고 했죠? 땅. 그래서 땅을 순종하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땅에 머물자 그곳에서 농사하고 씨를 뿌려 지금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3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지만 히브리어는 가달, 크다라는 한 단어를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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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크다. 그러면 크다 3번 반복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삭은 단순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은혜를 주니까 100배의 축복도 줘서 물질도 풍부할 뿐 아니라 그 지방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이삭의 영향력이 지금 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랄 목자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쫓아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삭은 또 한 번 강제 주거 이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시기를 당함으로써 강제 주거 이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물에 물이 나오자 또 한 번 이 그랄 목자들이 시기하여 그 우물을 빼앗죠. 그래서 그 우물을 뭐라고 말합니까? 에색.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시기하여 그 우물을 뺐습니다. 이거는 나를 대적한다는 의미로 신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바로 이삭이 르호봇에 왔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넓은 땅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우물이 나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의 이름이 르호봇.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야
라고 이삭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 절 23절에 이삭이 그 넓은 르호봇을 제껴두고 거기서부터 떠나 브엘세바 사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브엘세바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브엘세바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지명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곳이 브엘세바, 바로 물이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맹세 우물이 아니라 그냥 물 없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지금 광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이제 넓은 땅, 그 르호봇을 떠나 왜 보호받을 수 없는 물 없는 사막 광야로 나아갔을까요? 바로 이삭은 이 사건들을 통해 그랄 땅에서 준 번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물이 준 은혜가 이삭을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랄 땅에서 준 축복이, 재물이, 건강이 이삭을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음을 알아서 이삭은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네게부 지방 사막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어디서 브엘세바로 갔죠? 아까 뭐라 그랬죠? 두 글자? 무슨 땅? 그랄 땅. 그럼 여러분, 지리학적으로 보면 그랄은요, 요 서쪽 더 서남쪽에 있습니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쪽에 있으면 브엘세바가 더 밑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지 올라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시온 산성에 올라가듯이 지금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사막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여러분, 수직적으로 보면 이 그랄은 평야예요. 그래서 농사도 잘 되는, 여러분 평야, 농사 잘 되고 먹고 살기 좋은 평야죠. 그러나 이 브엘세바는 이 평야보다 해발 600m가 높은 산지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넓은 평야를 두고, 그 넓은 땅을 두고 정말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우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임을 믿고 지금 그 사막 산지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나타나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은 진정으로 번성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물이 이삭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주거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넓은 터전과 집, 그것이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번성하게 되는 비결은, 이삭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물이 있는 땅, 사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약과 동맹,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함께하신 그곳이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보면 결국 맨 마지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듯이 지금 이삭은 브엘세바로 나간 그 사건이 이삭을 바친 것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삭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다. 그래서 이삭은 그 넓은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사막 산지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제 이삭이 먼저 했던 것, 자신이 번성하기 위해 먼저 했던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우물을 팠다라는 것이죠. 이삭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물도 중요하지만, 우물이 나를 살게 하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신앙,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그리고 나서 우물을 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 동맹을 맺자라는 그런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약을 맺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우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네 글자, 부엘세바. 따라하겠습니다. 부엘세바. 부엘은 우물, 세바는 동맹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부엘세바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땅을 주겠다라고 했죠. 그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이 광야 같은 사막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받을 수 있는 동맹이 필요한 것입니다.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각각 종족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동맹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된 후손을 주겠다,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동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삭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엘세바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바꿔서 광야에 물이 나게 하고 그 아무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동맹을 맺게 함으로 이삭 가운데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삭은 이어받을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년 전에 예수전도단 출신 터키 선교사님을 자신의 선교센터가 있는 이천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1990년도에 터키로 선교 나갔는데 이제 시력을 너무 많이 잃어서 한국에 수술하러 잠깐 들어오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제가 4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천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특징은, 예수전도단의 특징은 페이스 미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돈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요. 특별히 그 단체는 독특한 게 기도 편지 가운데 계좌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그렇게 30년 동안 자신의 계좌번호, 죄송하지만 이분은 기도 편지조차 만들지 않아서 자신이 기도의 동역자가 없어서 너무나 많이 고생하고 몸을 다 잃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한 번도 선교지에서 돈 없어 본 적 없고 30개국 넘는 나라를 다닐 때마다 재정에 대해서 부족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굶어 본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언제냐? 바로 선교 나가기 전 대학 사역을 할 때입니다. 이때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새우깡으로 배를 채운 적이 있었다라고 이 선교사님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딱 일주일 되고 나서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그 옆자리에는 과식해서 배탈 나서 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때 자기를 한번 달아본 것 같았다. 이렇게까지 돈이 없을 때도 너가 나를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느냐. 그거를 달아본 것 같아서 그때 한번 쓰러지고 나서부터는 30년 동안 자기는 자기 사역의 계좌번호, 후원 요청 절대 말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전도사 3가지를 기억해. No hint, no sign, no ask. 절대 사람들에게 돈 없다고 힌트조차 주지 마. 절대 사인도 하지 마. 절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마. 우리 주님이 먹이신다.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면 비록 방법이 없을지 모릅니다. 당장 집값이 오르고 당장 갈 데가 없고 당장 내일 아침 잠도 안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신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먹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주길 원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불신앙이기 때문에 요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참아 지켜보고 있지 못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한마디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 책상에, 제 컴퓨터에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이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게 되어서 그 당시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니까 그 당시 어머니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린 나이에 저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난 수학여행 가고 싶은데, 나는 수련회 꼭 가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잠을 못 자듯이 저희 어머니 역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날 아침에 돈을 빌려와서 저에게 5만 원을 주며 가서 내라고 준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시 선생님이 그 돈을 받고 엄마 갖다 줘 이래서 그 수학여행 우리 선생님이 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염려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우리 하나님, 내가 걱정하듯이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당장 어디 가야 될까?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듯이 숟가락을 뜰 수 없듯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걱정하고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여 우물을 파지 않고 먼저 우물을 파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